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제시하는 장면이에요. 높은 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영접함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생뚱맞아요. 뭔가 예수님이 항상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A를 물으면 A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3절 이전에 보면 9장 31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얘기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야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8장 31절에 나타납니다.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 9장 31절에 그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다시 또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의 일을 도모해야죠. 예수님 죽고 나면 뭐 할 거냐?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이때까지 이렇게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서로 간에 좀 논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대책이 뭐냐 하면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거죠.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누가 큰 자리에 오를 것인가 라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을,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여, 주께서 그 나라에 오르실 때 하나는 그 좌편에 하나는 그 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자기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제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딴 생각 중인 거예요. 어떤 생각 중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무엇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이 죽긴 죽는데 일단 그 나라는 완성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른 자리, 왼 자리, 높은 자리, 어떤 자리 누가 차지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된다. 한마디로 맨 바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 바닥에 가야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높은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세상의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높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고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돌보는 자, 곧 낮은 자를 섬기는 자여야지만, 영접하는 자여야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자라고 반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권세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가 아니라 어디를 가라고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선입니다. 저는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이 행동을 좌우한다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상에 따라서 나라의 이제 행정이 달라지고 그 나라의 존재 목적이 달라지죠. 시선이 다른 거죠. 시선이 달라지면 방식도 달라집니다. 방법도 달라집니다. 결과도 달라지지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을 통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요.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싶고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뭔가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느냐 하면 어린 아이라는 대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잠깐 PPT로 좀 띄워줄게요. 창세기 3장 말씀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여기 앞에 나올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사야 말씀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성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두 부분은 창세기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근본적인 말씀이라면 이사야 14장 말씀은 사단이 어떻게 그 별에서 떨어졌는지 한마디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심중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그 마음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게 될 때 그들 마음을 흔들어 놨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 하나님과 같이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넘어진 그 자리 그대로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단이 어떻게 넘어졌다고요?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타락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이 교만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낳습니다. 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저지른 것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교만은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이제 부모의 권위와 보호 아래 그리고 후원 아래 있는 자녀들, 아직 성인으로서 이제 독립적인 이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제 연령층에 대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이제 통칭하는 말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5단계로 이제 사람의 생애를 5단계로 나누는데 한 달이 되기 전에 이제 한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달에서 5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5살에서 20살이 될 때까지, 20살에서 60살이 될 때까지, 60살에서 죽기 이전까지 이렇게 5단계를 나눕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단계인 거죠.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법적으로 권한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미미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함께 아이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대우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베푸는 사랑이나 이제 그들이 이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의지되어서 살아가는 가난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로 통칭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꼭 돌봐야 되는 세 가지 부류를 이야기할 때, 세 부류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고아, 과부,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아는 어린 아이 중에서도 부모, 돌봐줄 도움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마땅히 도와야 되는 구제 대상 중에 들어가는 거죠.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그네도 마찬가지고요. 나그네는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가 이 나라의 법률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습관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와 또 과부는 도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린 아이로 대표되는 계층에 대해서, 어린 아이와 비슷한 이 계층들, 대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마태복음 25장과 10장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나올 겁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어떻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접한다라는 대목에 대해서 누구를 지금 투영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 헐거벗은 자, 또 억압당하는 자, 그들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영접하는 그 대상으로 이제 대체하는 사람으로 누굴 세운 겁니까? 어린아이, 또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한 것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구제이지요. 도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왕을 영접함과 같고, 가난한 자를 돌봄이 왕을 돌봄과 같다. 그리고 냉수 한 잔이라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섬겨주면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마가복음에서 보여지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대표되는 계층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는 말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비유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시선이라고 오늘 제목을 지었습니다. 시선의 사전적인 의미는 눈이 가는 방향입니다. 제 시선이 저기를 향하고 있으면 저는 저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과 주의가 있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데 쳐다보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쳐다보죠. 얼마 전이 아니죠.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잠깐 운전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트럭 기사가 한참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았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자기 오른쪽에서 그 더운 날 어느 아리따운 아가씨가 반 벗다시피 하고 걸어가니까 그것을 보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거 쳐다보다가 앞에 있는 차를 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은 어디 있었다고요?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어디에 시선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선 1에 대한 그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뭐 알아보기 쉽게 그냥 제만의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 높은 곳에, 교만한 곳에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땅 낮은 곳에 마음이 있느냐를 제가 이제 도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먼저 지위에 대한 포지션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포지션이, 내 지위가 높다 낮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나의 마음이 하늘에 가깝다. 그러니까 하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는 교만한 마음과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기서 동그라미 표가 되어 있는 나라는 위치가 땅으로 가까워지느냐 하늘로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시야가 넓어지느냐 낮아지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저기 빨간색 표를 보면 땅 낮은 곳에 향해서 이제 통치하는 영역을 가르칩니다. 저기서는 내 마음이 어디와 가깝습니까? 하늘과 가깝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낮아지려는 마음과 멀습니다. 초반에 다뤘던 것처럼 이제 하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고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채우려 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세상 권세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사단 정사와 권세는, 이 땅의 정사와 권세는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권세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늘의 능력이 아니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또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낮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온갖 술수와 계략과 모함과 시기와 육체의 탐욕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저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도 정확하게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요.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딱 저 상황인 거죠. 내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해 보리라, 내 권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보리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가
낮은 곳으로 향해 갑니다. 낮은 사람들과 마음이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치할 수 있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좁아지지요. 좁아져요.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은 거예요. 낮은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게 되고 배고픈 사람들을 더 챙겨주게 되다 보니까 정말 지혜도 없는 것 같고 지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죠.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으니까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PPT 이제 안 틀어주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느냐. 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충만하면 되죠. 내 능력이 월등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섬기고 돌봐 가리면 내 능력보다 누구의 능력이 더 커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야 되니까 이것을 맛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함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더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더 많이 통치하시고 더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선 역시 당연히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일 겁니다. 당연히 누구나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이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기를 누구나가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일하느냐의 차이는 오늘 그래프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 마음이 높은 데 있느냐 낮은 데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대상이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능력이, 그들을 돌보려고 낮아지는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에 나타납니다. PPT에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되는 게 어디냐면 19절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이 굳세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지요. 우리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인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해주는 역할을 어디서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넓게 퍼지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할 때 우리 첫 번째 그림에서 봤을 때하고 두 번째 그림이 차이가 뭐냐면 면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면적이요. 내 힘으로 할 때는 100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는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작아 보이게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때로는 내 마음 안에 불안함으로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하게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행하죠.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지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왜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큰 계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뭔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지요. 이웃을요.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걸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이루시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통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웃들, 배고픈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건물을 지으시고 영혼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병원을 세우시는 것이지요. 또 배우지 못하여서 삶이 어려운 자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은 또 학교도 지으셔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의 구제와 기도를. 그의 구제와 기도를. 고넬료가 했던 이 구제가 배고픈 자들을 먹여 살리고 억울한 일 당한 자들을 보살피는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 바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서 보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이 구제를 하는 그의 기도가 그냥 묵살되었다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가 기억하는 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를 영접함이 곧 하나님을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어보려 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떤 시선을 가지고서 다스려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간단한 도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것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은 권능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진짜 높은 자리에 가려거든 무릇 사람을 섬기는 자로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시선을 더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로, 배고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의도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세상의 권능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죠.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세상의 지위와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것 같으면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획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더 많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셨습니까? 세상의 지위를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세상의 지혜가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무능해져 버릴 그때에 낮아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할 건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게 뭐라고요? 구제예요. 이 구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낮은 데 있도록, 낮은 데를 향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밧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낮은 데 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 소아 암 환자들을 매달 아니 매주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그 높은 지위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돌보는 분도 계셨고, 또 1년이면 엄청난 인원이 아이가 홀트 복지센터를 통해서 외국으로 입양되는데 그 아이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가진 지위와 직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신의 삶을 붙들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도 역시 계셨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구제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교만하다는 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사람 돕는 걸 기피하는 사람이었구나 많이 느꼈어요. 언젠가 저희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알아요. 눈이 한쪽이 없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돈을 요구하세요. 돈을 요구하시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 돈 가져와서 또 술 먹겠지. 그런데 그 돈을 주면서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돈 먹고 떨어져라 이 마음인 거예요, 제 마음이.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또 왔더라고요. 또 왔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화가 나서
아니 아저씨 어제 그 5천 원 가져가가지고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이게 뭐 중간에 또 다른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어디까지 데려다 주면 자기가 열심히 폐지를 주어서 또 살아가겠대요. 그 말을 듣는데도 제가 안 믿기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는 이미 불신이 가득한 거죠.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요. 안 믿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안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있었어요. 있다가 이제 진짜 안 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두 다 퇴근하고 있던 그때 누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데 그 아저씨가 한쪽 눈이 함몰 되어 있는 그 아저씨가 오시더니 전도사님, 죄송해요, 좀 흉내를 내봤어요. 전도사님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오늘은 10,000원을 내줘야 되나 아니면 20,000원을 내줘야 되나. 그런데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이 양반이 어디 가서 성경 말씀 읽고 와서 나한테 지금 설교하는 건가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이걸 꼬깃꼬깃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때 줬던 5,000원 때문에 자기가 그날 배를 안 굶었대.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차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 아저씨 가는데 잘 가라고 인사도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구제는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데 그곳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게끔 이 본드 역할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본드 역할을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싶고 이끌어 나가고 싶은데 참 안 되지요. 내가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자녀가 속을 썩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능력이 많고 지위가 많으면 다른 데서 문제가 없겠지 싶어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위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높은 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요. 낮은 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배고픈 사람, 억울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누구의 이웃이라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셔서 꿈 중에 이야, 내가 네 그 사랑으로 충만했다. 내가 네를 만났다. 너 나 어디서 만난지도 모르지. 그런 놀라운 간증이 여기서 다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중이에요. 배고픈 사람 하나 먹이려다가 내 주머니 털어서 그들을 도우려다가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이 이 자리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마음이 항상 낮은 데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 중에 있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낮은 곳에 더욱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배고픈 자를 섬기고 어린아이를 돌보며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저희에게 알게 하신 주님의 의도가 여기 있사오니 오직 저희가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